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로 진심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 만났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면 이제 십계명이 마칩니다. 오늘은 이제 구계명 우리가 함께 나눌 차례인데요. 짧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아주 이색적인 대회가 하나가 열립니다. 이름하여 거짓말의 최강자를 가르는 세계 거짓말 대회가 영국에서 실제로 11월 달 되면 해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정치인과 변호인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1등 하기 때문에 정치인과 변호인은 참여할 수 없고, 이 진짜로 거기 규정상 나와 있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인지 한번 가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제가 항공료를 지불하겠습니다. 가고 싶으신 분? 거짓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잘한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봐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말, 막 해가 서쪽에서 떠는 걸 봤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내렸어요. 막 거짓말.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올해는 봉급이 올랐습니다. 설교자들은 설교 짧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막 나온대요. 그런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거짓말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이거를 능가하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이 거짓말을 누가 했냐면 카톨릭 신부님이 이 거짓말을 해서 이 거짓말이 더 거짓말스럽게 된 거죠.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거짓말이 뭐냐면,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카톨릭 신부님이.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의 1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죠. 여러분, 저는요 태어나서 이제껏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구계명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는 왜 구계명을 잘 지켜야 될까요? 반대로 왜 성도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가짜 뉴스가 판치는 사회라면 뭐가 좀 진짜일까 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는데 그 팩트 체크를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의심병이 들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 뭐가 사실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죠. 보이스피싱 때문에 막대한 돈을 사기당하고 목숨을 끊는, 그리고 정말 여기저기서 여러분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면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다 거짓말이니까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사기당해서 막 울분을 쏟는, 탄식을 하는 그런 부르짖는 소리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사회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불의가 가득하면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에 대한 계명, 분명히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중에 거짓에 대한 계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그런지 살펴보고, 또 여러분 거짓의 문제, 본질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한번 짧게 살펴보고,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자. 우리는 절대 거짓을 멀리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겠다. 요즘은 더 그래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절대 거짓을 멀리하고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되며, 왜
구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거짓은 개인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자, 구계명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구계명의 의미, 시작. 법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 거짓을 말함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이겁니다. 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위증이죠. 또 일상생활에서도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것 때문에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것이 구계명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십계명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요, 재판을 성문에서 했습니다. 성문에 사람들이 그 광장에 많이 모이거든요.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재판을 거행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 법원 이런 시설들이 없었겠죠. 없었던 시절이고, 또 오늘날처럼 뭐 과학 수사 이런 게 당연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검사,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로지 이 재판에 큰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이 증인이었어요. 증인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 한마디면 피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증인의 증언은 누군가의 생사를 판가름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증인의 책무가 막중했지요. 증인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했냐면, 만약에 증인이 재판에서 거짓말한 거, 위증한 게 탄로나면 피고의 죄를 증인이 대신 다 뒤집어 썼어요. 예를 들어서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면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증인이 그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됐고, 또 사형 선고에 대한 거짓말을 했으면 피고가 받지 않고 증인이 거짓말한 죄로 그렇게 피고의 죄를 더 뒤집어 씌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이 있었냐면, 만약에 증인이 피고가 사형 선고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했을 때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입증돼서 결국 피고가 투석형이라는 돌 던지는 사형이거든요. 이 투석형을 선고받으면, 여러분, 죄인이지만 선뜻 돌을 던져서 힘껏 내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 때문에 누구도 먼저 돌을 던지지 못한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돌을 집어서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의 책무가 그렇게 막중했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자칫 사람의 목숨이 오가기 때문에 막중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신명기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반드시 이렇게 개인과 사회를 거짓으로부터, 위증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로 거짓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회, 불신의 사회, 온통 가짜 뉴스로 도배되는 사회가 정말 여러분 숨 쉴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정말 우리 온 가정과 사회를 뒤덮고 있는데 정말 숨 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위조 문서 많지요. 허위 보고, 거짓 교훈, 과장 광고, 거짓 공약, 허위 진단,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병원에서든 관공서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거짓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이런 일들이 많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거, 모함하는 거, 잘 알지도 않고 남을 판단하는 거,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이건 너무 쉽지요.
스스럼 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구계명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 이게 다 그냥 뭐 그게 어때서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구계명을 지켜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까? 거짓이 한 영혼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무서운 죄악이에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 나라와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나라를 전복시키고 한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너무 잘 사용합니다. 거짓을 사용하는 이유는 불신을 만들려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오늘도 불철주야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계명을 잘 지켜라 하고 구계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계명을 잘 지킬수록 이 사회는 불신의 사회에서 조금씩 신뢰하는 사회, 서로 믿는 사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신뢰하는 사회,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는 사회를 만들라고 구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구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구계명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이제 배웠으니 이제 정말 여러분의 삶에 거짓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본질, 거짓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 거짓은 잘 들여봐야 돼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거짓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으로 생각하시는 분 많죠? 습관의 문제나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은 선악의 문제예요. 선악이 거짓의 본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와,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인간론이에요. 인간이 본래 본성이 거짓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지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본성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 이와 같이 거짓되고 타락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의 렌즈로 선악의 이 거짓의 문제를 비춰보면 단순히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거짓이 정말 위험한 것은 모두 다 거짓을 사소하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지. 그래서 이 거짓만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거짓은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요. 선악의 문제입니다. 거짓은 선의 지배를 받느냐 악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이 사단의 속성인 것을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입니다. 거짓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잘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기 포함되지요. 그들은 다 거짓이지만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다 사단의 지배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충격적인 말씀은 우리가 사단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단에게 억압받고 종노릇하는 그런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의 아비인, 거짓을 속성으로 갖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나오고 거짓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배라는 건 뭐예요?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꽉 붙들어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거짓과 언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선의 지배를 받느냐, 악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 선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9계명에서 우리가 같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짓의 문제는 본질이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선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 악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악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능력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할 텐데 우리는 그럼 매일 죄를 짓겠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거짓을 행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도 거짓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가진 사람, 이게 본질이에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텐데, 우리가 이 선악의 문제, 거짓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거짓의 문제, 선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죠? 맞아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다시 나오셨죠. 그게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죠. 근데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꾸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새롭게 바뀌어졌냐?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 사단의 지배 아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배 아래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그런 이전 것에서 이제는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새 것,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멀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거짓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거짓은 선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적인 습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거짓되고 부패한 옛 본성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짓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새롭게 변해된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자녀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계명을 주신 것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옛 성품, 본성이 타락한 어둠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존재가 새롭게 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무리 세상이 점점 더 가짜 뉴스가 파치고 거짓과 불의가 판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가 진실해야 되는 이유. 시작. 성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아시죠? 나중에 그의 말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크리스찬의 복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말 들으러 오늘 오시겠습니까? 지금 피곤하시죠? 졸리신데 제가 거짓말쟁이에요. 제 설교 들으러 오시겠습니까? 안 와요. 거짓말하는 크리스찬의 복음을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우리가 거짓되게 살면 전도의 문이 막혀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우리가 진실되게 살지 못하면 전도의 문이 막혀요. 우리가 진실해야 우리 안에 복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지 않을 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다는 거, 우리의 복음이 거짓으로 왜곡된다는 거, 공동체와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 결코 거짓말은 사소하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사단이 항상 주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거짓을 멀리 하실 때 잘 안 될 겁니다. 너무 쉽게 접근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존재이구나. 이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실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이제 앞으로 구계명 잘 지킵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거짓과 불의,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시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나 하나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새롭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진실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진실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사회가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